그 양들이 먹을 적에 그 병든 양을 데려다가 또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자기가 뜯어놨던 연한 풀을 먹이는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4시간 목자는 항상 뭐만 생각되느냐면 양들만 생각한다. 따로 떨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가장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가장 알 수 있는 귀한 주석 중에 하나지요. 자, 그렇게 보면 10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제 이해가 딱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서론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7절 이하를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의 목자다 하는 것은 양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무슨 소리죠? 나는 양의 문이다. 왜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나는 양을 돌보는 목자다. 그러면 되잖아요. 양의 문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은 열리고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양의 문이다 하는 얘기는 뭐를 지금 크게 뒤에 암시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언약 백성과 대속 제사를 드려서 생기는 새 나다나엘 성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문이 뭐냐? 양의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양의 목자다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양의 문이다 하는 얘기는 그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문. 그죠? 찬양대에서 많이 부르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문이 들어가. 이런 개념, 이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아, 나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 사랑방장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사랑방의 문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그죠? 나는 사랑방의 문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방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양의 문이다 하는 말을 그 의미에 암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8절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먼저 왔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나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이단이요? 아니 그냥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대요 강도라니까.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 서기관. 지금 예수님 당시에 가르치고 있는 율법사들 이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다 절도고 강도야? 왜 절도고 강도예요? 그 양들을 예수님 양들을 뺏어가고. 목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절도고 강도지 이 사람들이 뭘
훔쳤다거나 진짜 강도 짓을 해서 절도다 강도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죠. 결국은 새 나다나엘 백성으로 창조를 못하니까 이게 절도고 강도라는 거야. 그들의 영혼을 갈취해서 결국은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어저께 공부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가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7화라라고 그랬지. 7화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외워놔야지. 그러니까요. 천국 문을 열어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교인을 오히려 갑절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잘못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지옥 자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빠지겠어? 구렁텅이로 빠지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잘 인도하라는 거지 너희들은 소경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눈이 활짝 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고 대충 가르치고 그냥 자기 경험상으로 가르쳐서 자기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따라오는 사람도 구렁텅이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조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는 열심히 지어서 11조를 드려. 왜 박하와 근처와 해안이죠? 감자나 고구마나 쌀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식물에서 나오는 향신료. 향신료. 값어치도 없는 것들은 예? 이렇게 값어치도 없는 것들 이렇게 티내느라고 뭐 이것까지 한다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오히려,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식물 향신료도 있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공통점이 뭐예요? 향. 향이야.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11조의 품목이 아니야. 아니 11조의 품목이 아닌 게 무슨 11조. 박하와 해안가 근처는 특징이 뭐냐면 씨가 작다는 거예요. 녹두씨보다 더 작아. 그런데 그거를 11조를 드리려고 쉰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믿음, 사랑, 소망은 쳐버리는 거야.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할 건 안 하고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강조되는 거는 열심히 해. 지금 그거를 빗대서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니들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같이 우는 일은 안 해. 그들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물질을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엄청 써.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에서 있는 이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재물이에요. 11조를 걷는 일이야. 11조를 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해. 어느 미국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는 더 11조를 많이 걷어. 그래서 11조를 복이랑 연결시켜. 11조를 잘 내면 복을 받고 11조를 못 내면 저주받는 식으로 신명기 사관적으로 막 풀어제쳐. 그리고 11조를 잘 내가지고 저 성공했던 사람도 단위에다 세우고 간증도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해. 부흥회 때 막. 부흥회 때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거는 저렇게 11조를 잘 내는 거다 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막 해.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러고 나서 말라기 얘기를 보지마. 막 들이해.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서 창고에 쌓을 곳이 있도록 가득 붓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를 제치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화딱지가 난 잘못됐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동영상에다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하고 막 동영상에다 띄워.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11조를 안 내는 성도들은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막 이렇게 해서 11조. 그런데 우선 중요한 이유는요. 우선 11조가 왜 생겼어? 왜 11조를 하라고 그래?
그리고 유대인들의 11조를 뭘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있죠.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하루 종일 예. 11조에 대한 그랬어요. 유튜브로 하루 종일 봤어요. right. 그걸 해야 한- 돼. Right. 잘했어. 기억날까 모르겠다. 뭐 11조의 기원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그 살리러 구해왔어요. 구해와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왔을 때 자신이 수확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첫 번째 11조였고 11조. 두 번째는 야곱이 또 11조를 드린 것이 두 번째였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어지진 않았고 그것이 그냥 일회적인 일이었는데 나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12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소산을 하겠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제사를 해라. 대신 일은 하지 않지만 다른 지파를 통해서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고 이제 살 거리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오면서 11조의 법으로 이제 율법으로 좀 정해지고, 그리고 원래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원래 사실은 11조가 없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통용하고 11조의 의미가 아닌 서로 나누고 같이 사는 의미에서의 그냥 하는 거였지, 이것을 11조 이상으로 냈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23.3%를 냈다. 11조가 아니고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제사장들한테 내는 그것이 그 제사장들한테 주는 것과 또 제사에서 또 주고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는 것도 11조 중에 있었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가족이 올라가서 그 11조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은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독주까지 사서 먹어라. 그래서 그 돈도 11조 안에 있었는데 그 돈을 다 합쳐보면은 재산의 23.3% 정도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 거다. 우리는 11조만 생각하는데 더 많이 했지만, 근데 그것을 이을 필요는 없다는 이유는 초대교회 와서는 그것이 없어졌고, 다만 이제 교회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라는 것들을 갖다 끌어쓰면서 사람들에게 11조의 그 부담을 지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특히 그냥 그 옛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그 말씀을 대입하면서 11조를 너무 그 짐을 지우고 있고, 꼭 그것이 신앙의 그거인 것처럼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11조 안 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는 어떤 교회는 그 임직이 되는 그때 자기가 11조 얼마를 내겠다고 선서를 하게끔 맹세를 하게끔 하는 교회도 있다. 그리고 어떤 데는 헌법에다가 11조를 안 내면 집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헌법도 정해 놓아가지고 그것이 문제였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죠. 오케이. 잘하셨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Cliff Notes version.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11조를 냈다고 아까 그랬죠? 네네. 멜기세덱이 11조를 왜 11조를 냈어? 평화의 왕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인데 그때 축복을 하지 않았나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했죠. 그렇죠. 포도주를 가져오고 해서 네. 축복을 했지. 그때 왜 11조를 드렸냐는 거야. 감사의 마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 그렇지. 감사의 마음이죠. 네. 지금 아브라함은 뭐를 고마워하고 싶으지? 자기가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지금 롯을 구하러 갔다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롯을 해가지고 와서 감사해서 나오는데 마침 멜기세덱이라는 평화의 왕이라는 그 양반이 나타나니까 그 양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보고 기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 드릴 게 없나 하고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 있어서 거기서 10분의 1을 띄워드렸는지 얼마를 띄워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주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11조의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11조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감사의 표시지. 진짜의 11조는 모세 이후의 시대에서부터 생기는 생존권의 문제예요. 11조는 경제 수단이야. 아까 곰솔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는 다 농토를 나눠주고 일을 하고 곡식의 추수가 생기는데 레위지파가 그 일을 하려면 성전 일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레위지파 한 지파를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띄워서 이 사람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면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거지. 중요한 건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레위 지파들이 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성전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보다 10분의 5분이 안 받습니까? 이런 얘기가 없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10분의 1씩 자기의 소출에 10분의 1입니다. 100가마를 하면 10가마, 50가마가 있으면 5가마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레위인을 돕고 경제적인 활동,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이 경제 행위가 11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공동체가. 자, 오늘날 11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11조는 교회가 살아가야 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부, 어린아이, 영아부까지 있는 다 이들이 우리가 이들 공동체와 같이 경제활동을 해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11조는 하나의 율법이 아니고 율법보다는 더 우선하는 하나의 생존권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 만일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교회는 망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 교회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다 같이 경제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같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11조예요. 구약에서 11조는 곡물의 11조, 감사의 11조, 아까 23.3%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1 11조, 제2 12조, 제3 12조 이게 있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그랬어. 그걸 뭐 제1, 제2, 제3이라고 뭐 명칭은 그렇게 붙였지만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11조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나 혼자 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이 공동체적으로 같이 생존해가는 방향이 뭐냐면 11조.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죠?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11조를 내고 있어요. 어디냐면 자기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그들을 끌고 가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 한 사람 앞에 100불이면 100불씩 주고 사와야 되잖아. 영화도 한번 나왔죠. 네. 유대인들 구칠 작전하는 영화 유대인 하나 있었어요. 구칠 작전하는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옛날에 1860 몇 년도인가 70 몇 년도에 그 소말리아에 아니 그게 아니고 소말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블랙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특수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빼내오는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60, 70년도. 네, 그래서 그들은 이러는 거야.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것이 자기네들의 율법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100불씩 데리고 오려는데 이 돈이 어디서 생겨?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서부터 1센트씩 2센트씩 모아. 이걸 키부티 하샤임이라고 해. 그러니까 1%나 2센트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몇 년이고 내두는 거야. 혹시나 나한테 그런 경우가 닥칠 경우에는 이 돈을 쓰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로 유대교 중에서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의 하나야. 우리 한인 공동체, 한인 교회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거를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감사함으로 띄워드려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생명을 얻고 같이 연장해 나가는 이 삶의 생활수단, 경제수단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복을 받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좀 과장돼서 하는 얘기고 자꾸만 약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응? 성공한 사람 뭐 11조를 많이 내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면 왠지 약탈당하는 느낌이 들어. 너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이게 무서운 게 11조를 안 내면 배관시하고 막 11조를 내야지 무슨 뭐 장로가 되고 막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탄 마귀의 역사, 부패의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안수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면 또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그 할 때 돈을 또 걷어 얼마씩 교회가 헌금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맨데토리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 11조의 정신은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게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설사 또 많이 불어도 막 11조 내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사람은 뭐 10에 뭐 20% 30%도 드려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어도 5%가 드려도 아까워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지.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10%를 드려라 하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아까워하는 사람은 드리겠어 안 드리겠어? 안 드리니까 자꾸만 뭐라고 할 수밖에. 그죠? 네. 거기에다가 뭐 감사원금이라고 봉투를 디립다 만들어가지고 적고 거기다 뭐 재정에다 적고 해가지고 1년치 통계를 쫙 내고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은 많이 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위에 있는 10분의 1만 딱 기억을 하시고 10분의 9는 그냥 내치는 거지. 내든 안 내든 나오든. 목사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사람이니까 재정 보고가 올라오면 11조를 낸 사람 눈에서부터 들어오지 안 낸 저 밑에 사람이 들어올 리는 그래 목사님 보시기에 목사님들 중에는 재정 보고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받으시나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네. 백성들이 낸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런섬을 보는 게 아니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보는. 명단이 쫙 올라오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 이게 쑥 한번 훑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인거로 다 이 앞에 있는 탑 리스트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11조가 약탈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약탈의 개념 저 있는 주머니에서 이 교회 쪽으로 오게끔 약탈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으면 순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거나 안 내거나 그렇겠죠. 자, 한번 보자고요. 100만 불을 내가 한 달에 불어가지고 10만 불을 내는 것이 쉽겠어요? 5천 불을 불어가지고 500불을 내는 게 쉽겠어요? 500불이요. 그렇죠.
100만 불을 내서 10만 불 내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11조를 낼 수 있는 확률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이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형편이 닿는 대로 성령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합시다. 이게 11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100만 불을 부는 사람을 어느 때는 5만 불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1만 불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으나 어쨌든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동참시키는 거야. 100만 불을 부른 사람이 1000불을 냈다 합시다. 그래도 거기에 동참이 되는 거야. 11조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복궤 앞에서 2렙돈 낸 여자를 칭찬하셨잖아요. 과부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다 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보십시오. 이게 뭐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내니까 복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복 받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 글쎄. 재혼했다는 얘기는 없잖아. 맞죠. 중요하죠.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스토리고요. 예수님은 뭐냐면 과부가 자기의 전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눈을 보면 2렙돈에 잠깐만 눈을 거길 봐. 근데 2렙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그 정신에 맞춰야지. 지금 예수님은 이 정신에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2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렙돈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 어딘 거를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느냐 하면 정신에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11조 정신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신 것을 감사해서 저들과 같이 경제 생활을 공통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부분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11조는 참여의식이에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참여의식.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11조를 안 내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죠? 우리가 11조를 안 내면 교회의 건물이 어떻게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친교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하고 전기값, 기름값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지요? 경제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조금씩이라도 동참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는 감사의 마음, 이게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1센트라든지 뭐 1달러라든지 1불이라도 손에 쥐어줘서 넌 이걸 헌금할 때 같이 동참하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거는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질 않아.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어느 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하게 쓰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본 정신은 뭐냐면 경제 활동을 위해서 다 같이 동참해서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11조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10분의 1, 10%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에 연연하는 거고 내가 지극히 작은 거를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커다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굴러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동참으로 말미암아 굴러가는 요 개념이 11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는 너무 11조를
강조해서도 조금 이상하고 너무 또 안 해서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정신.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첫 월급을 받았다 하자. 그럼 그 아들 속아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엄마 아빠한테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11조 중에서 100불을 뛸 수도 있고 뭐 1000불을 뛸 수도 있고 그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잘 11조를 풀어서 어릴 적부터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대한 점은 뭐냐면 어릴 적부터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우리처럼 머리가 좋아서 뭐 위대한 민족이 된 건 아니야. 그들은 계속 부모님들은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거야. 쉐마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 어릴 적부터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늘 차세대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내가 맡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 가야 돼. 이게 전통을 따라서.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도 이 전통만은 계속 흘러가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야 되죠. 이게 어느 때 한 번 일어나는 뭐 이벤트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한 번 일어나는 쇼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묵묵히 물이 흐르듯이 계속 밑바닥에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이 뭐 성경 공부가 뭐 특별히 성경 공부 아니에요. 항상 성경 공부는 물밀듯이 흘러가듯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멘토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깨닫고 이거를 또 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또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이러한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든지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밥 먹고 기도하고 감사하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역 공부한다고 그러면 막 뭐 특별히 하니까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죠. 그게 아니고 음식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야. 여기 4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게 양식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양식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양식은 하나님 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너무 와전되잖아요. 자꾸만 먹고 마시는 일이니까 힘이 들고 지치지. 차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먹는 사람은 숟가락 하나 떠서 먹으면 간단하지만 차리는 사람은 얼마나 신경 쓰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방장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나래도 안 하지. 그 힘들고 해가지고 뭐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 눈치 봐야지. 부인은 힘들지. 그것도 뭐 서로